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인생이란 제목으로 주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아마 잘 아시는 곡일 텐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내 삶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가장 뚜렷하게 와닿고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가령 모든 일이 다 내가 계획한 대로 술술 풀리고 신문대로 거두는 기쁨이 막 가득한 그런 시기에 은혜가 더 선명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될 때, 그때 은혜가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전도서는 이 후자의 상황,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굳이 이 전자와 후자를 나누었을 때 이 전도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말하자면 전도서는 인생의 어떤 화창한 날에 얻은 지혜가 아니라 정말 폭풍우가 몰아치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얻은 지혜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의 상황과, 전도서가 또 기록된, 그냥 이게 항상 모든 말씀이 진공 상태에서 쓰여진 건 없거든요. 항상 그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들은. 그래서 이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배경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닮아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고 묵상하며 주님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혜 문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혹시 뭐뭐 있는지 아십니까? 잠언 맞습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도 거기서 속합니다. 잠언과 전도서. 근데 잠언과 전도서가 오늘 주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지혜서를 이야기할 때 잠언을 먼저 떠올립니다. 잠언의 세계관은, 잠언에도 세계관이 있거든요. 잠언의 세계관은 대단히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부지런하면 부하게 되고, 부지런하면 부하게 되고,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 선하면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하면 악인은 망한다와 같은 것들입니다. 단적으로 드러나는 구절들이 이런 겁니다. 잠언 10장 4절과 11장 18절 19절을 함께 볼 텐데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야기한 게 거의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손을 게을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치 권선징악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잠언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지혜를 우리는 낙관적인 지혜라고 합니다. 좀 긍정적인 상황에서의 지혜죠. 이런 지혜는 이제 근데 그 성경의 지혜 문서들이 그 기록될 당시에 이렇게 문헌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영향을 받은 문헌들을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낙관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잠언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고대 이집트 문명의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가지고 있던, 거기도 이제 지혜 문학들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거기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어떤 그 상황이었냐면 대단히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군사적으로는 최고의 자연 방어진지,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바람이 불면 이게 이 얘기를 왜 해야 하냐면 고대 전쟁에서는 GPS나 위성 지도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침략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작업을 하는데 그 침략할 지역의 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침공을 할 때는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 지도를 만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침략을 하죠. 그럼 수월하게 하죠. 그런데 이 주변이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 중학교 2학년 과학 시간이었나요? 그 사구가 움직이는 거 그때 배운 기억이 살짝 나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불면 사막의 산이 움직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람 조금 불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사막의 지리는 계속 바뀝니다.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침략하기 전에 와서 지도 다 그리고 갔는데 막상 침략하러 와보니까 다른 장소인 겁니다. 그런 보호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자연의 보호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사막은 군대가 이동하기도 용이하지 않죠. 그런 안정적인 보호막 아래에 심지어 이집트에는 세계 4대 강이라고 하는 나일강이 흐르는데, 이 나일강은 한번 범람하기 시작하면 좌우에 짧게는 수백 미터에서 넓게는 수십 킬로미터까지 범람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나일강은 규칙적으로 범람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범람을 하면 상류에 있는 그 되게 비옥한 옥토들과 그 과일의 씨앗들이 함께 쓸려 내려오는데, 굳이 범람이 끝나고 나면 굳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 일대가 다 풍성한 밭이 되는 그 놀라운 마법과 같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집트 사람들은 크게 공들이지 않아도 풍요로운 수확물을 얻을 수 있었고, 또 크게 공들이지 않아도 타국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되게 안정적이었겠죠. 풍요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규칙적이고 안전한 곳으로 이해됐습니다. 세상은 별로 두려울 게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 질서만 잘 지키면 보상은 따라오는 세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계관이 잠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잠언은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고 일정한 풍요로움을 누리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너희 삶이 안정적이냐? 너희 삶이 풍요로우냐?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너희 삶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지혜를 담고 있는 게 잠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안정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또 조금은 풍요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우리가 잠언의 지혜를 한번 묵상해보고 얻어가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을 전도서는 이거랑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배경이 진짜 180도 다릅니다. 전도서는 잠언과 달리 불안한 세계에서 태어난 지혜입니다. 잠언과 달리 전도서는 그 이집트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혜 문학의 영향을 받은 지혜 문서들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우리가 그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 소위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가지고 있는 문명지입니다. 거기도 엄청난 축복의 땅이긴 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개활지입니다. 사방이 뚫려 있는 개활지입니다. 모든 국가가 탐내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얘들을 막아줄 자연적인 지리적인 요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시시때때로 침략을 당하고 전쟁이 아주 비일비재한 그런 세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세계는. 자고 일어나면 왕조가 뒤바뀌는 일이 정말로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 티그리스랑 유프라테스 강 같은 경우는 나일강이랑은 완전히 다르게 그 범람하는 시기가 불규칙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나일강,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은 축복의 강이었는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같은 경우는 물론 범람을 하면은 토지를 비옥하게 하고 초승달지대에 어떤 자양분이 되고 하겠지만 이게 자연재해와 같은 공포감을 주는 강이기도 했습니다.
어제의 왕이 오늘 포로가 되고 공들여 지은 농사는 하룻밤에 홍수로 다 쓸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죠. 이런 곳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살던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세상은 내가 통제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세상은 내가 예상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그 거대한 자연의 어떤 범람이라든지 위협 앞에서 또 그 끊임없는 침략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비극 앞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지혜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축적된 지혜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조금은 염세적이고 회의적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전도서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다 헛되다, 이게 뭐 좋은 일이 나쁜 일이 악인에게 선인에게 그냥 일반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조금 회의적인 것 같은 느낌을 풍기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상황이 여러분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조금 익숙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마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좀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야말로, 특히 한국 사회,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어느 때보다 전도서의 배경과 좀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매스컴에서 어렵지 않게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들인데 아마 굳이 언급 안 해도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지만 한번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어떤 전공을 선택해도 그 직업이 10년 뒤에 살아남아 있을지 미지수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그렇습니다. 평생 직장 기념은 여러 이유로 외면당받은 지 좀 오래됐죠.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밀어내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야 자리를 가지고 있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전 지구적인 경제 위기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을 대단히 불안하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또 내일을 가늠할 수 없는 불안, 이런 것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불안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전도서를 펼쳐서 읽고 묵상함이 유익하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선하게 살면 반드시 보상이 있을 거다,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건 네가 악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등의 마치 잠언의 지혜를 어떤 여과 없이 우리에게 그냥 기계적으로 전한다고 한다면, 들려준다고 한다면 그건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곧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정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어긋난 지혜는 지혜라 보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적절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에 전도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를 건넵니다. 마치 회의적이고 염세적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전도서의 지혜들이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더라는 겁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게 맞아요. 당신이 잘못해서 지금 그런 비극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겁니다 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공감 아닌 공감을 해주는 거죠. 위로가 됩니다. 그게 본문 2절과 11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마치 종교를 가진 자와 가지지 아니하는 자,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동일하다. 내가 다시 해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더라.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더라.
이는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마치 우연하게 임하는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2절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세상의 재난과 죽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 그 다음에 특별히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들은 선인과 악인, 의로운 자와 악인, 종교를 가진 자와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막론하고 가리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마치 우리 입장에서 보기엔 그냥 그저 우연하게 일어나는 그냥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절은 이 세상엔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 허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이다. 그러니 자연스러운 일이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건네는 세상에 대한 판단입니다. 관찰입니다. 마치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삶은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 사실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게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뭐랄까요, 사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실존에, 우리 실제에 좀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조금 또 막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세상이 불공평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에게 한 가지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이 하나 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남는 겁니다. 아니,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극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고 좋은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거면 하나님을 왜 믿는 겁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최소한 믿는 자들에게만큼은 선한 결과와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속으로 무의식적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관을 완전히, 지금 우리가 방금 던진 이 질문의 신앙관과는 완전히 다른 그 신앙관을 뒤흔드는 대답을 발견합니다. 만약 우리가 행하는 선에 대해 즉각적인 결과가 보상으로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가, 보상이 즉각적으로 뒤따른다면 어떨까요? 인간은 반복하고 학습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고착된다고 하죠. 좋은 정신을 가지고 출발했던 수많은 운동들이 그 한 세대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게 왜곡되고 훼손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을 하고 그 보상을 즉각적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보상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오직 보상의 결과물 때문이라면, 그렇게 나아가서 그 이유가 보상의 결과물이라 때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일종의 거래의 형태가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니까 이번에도 이거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거 바라니까 이만큼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형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생의 결과를 안개 속에 감추어 두시는 겁니다. 네가 선한 행동을 했지만 네가 그렇게 너의 신앙이 왜곡되는 걸 내가 바라지 않기에 내가 조금 랜덤하게 너의 결과를 주마라는 거죠.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말입니다. 결과를 우상숭배하지 않게끔, 보상을 우상숭배하지 않게끔, 보상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끔 하셨지만 동시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닥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결과가 닥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읽어내는 해석의 능력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후반부에 보면은 좀 거친 말도 등장합니다. 인생의 마음속에는 악이 가득하여서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 죽은 자들에게로 들어간다. 헛된 것들을 바라고 그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으려고 그 추구하고 추종하고 살다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운명으로 다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헛되이 남는 것 없이, 얻는 것 없이. 결과에만 집착하는 인생은 결국 허무와 광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에 빠지거나 광기에 빠지거나.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마치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인데, 그래서 그 상황을 마치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을, 혹은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그 상황들을 심판이나 보상이 아닌 그저 과정으로, 저주가 아닌 훈련으로 해석해낼 힘도 얻게 되는 겁니다. 불안한 삶을 소화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오늘 7절과 9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다 나누지 못해서 좀 안타깝지만, 이 말씀이 이런 맥락 속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대답이 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이 본문까지 함께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삶에 주신,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그 음식, 환상을 쫓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입에 느껴지는 그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공감하고 나누면서 느껴지는 기쁨들, 일상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걸 누리라라는 겁니다. 미래의 환상을 쫓아서 그거를 매몰시키지 말고, 그거를 다 잃어버리고 살지 말고 지금 네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잡고 붙잡고 살아라, 기뻐해라.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해라는 게 주님의 지혜입니다. 또 흰옷을 입고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축제의 옷을 입고 살아라는 의미거든요. 기쁘게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상황처럼 불안하고 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즐거움들을 감사히 여기고 거기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그것이 너희 삶에 남는 것이다 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불안에 매몰되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는 인생은 네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인생은 네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또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어떤 원리 없이 막연하게 우연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냉정한 현실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혜서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그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넣는 건 아니었습니다. 전도서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는 대신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질문하게 합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신앙이 지혜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관계를 붙드는 믿음, 성취가 아니라 신뢰 위에 세워진 삶이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전도서의 지혜 안에서 한 해를 좀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나눌 찬양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해를 계획할 때에도 어떤
결과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앞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신뢰하고 내게 주신 오늘의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다짐들을 새해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삶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한 해를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막연한 비극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마주하는 숱한 일들 앞에서 섣불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마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해석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 위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